레위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시작에 5가지의 제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그리고 오늘 살펴볼 속건제의 5대 제사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여러 가지 제사의 모습을 살펴보면 좀 방법이 복잡하기도 하고 또 비슷한 부분도 있어서 참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조금 복잡한 이런 제사의 제도들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여러분, 사실 출애굽 이전의 제사는 이렇게 세분화되거나 복잡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전부터도 계속해서 제사는 드려왔죠.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노아 또 아브람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구체적인 제사의 규례들이 정해진 것은 모세 때부터 이런 규례들이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어떤 임의로 백성들의 편의에 의해서 제사의 제도를 마련한 것이 아니라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그 일러준 대로 모세가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첫 말씀 14절, 5장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이 문장은 레위기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문장입니다. 어떤 한 가지의 일들을 끝내고 또 다른 일들을 명령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즉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그런 규례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복잡한 제사의 규례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을까? 여러분, 그것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더 이상 애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제도, 제사의 제도가 더 깊어진다는 것은, 더 복잡해진다는 것은요, 그 관계가 더욱더 깊어짐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도 어떤 둘 사이의 관계가 더 깊어지면 서로를 알아갈수록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규칙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이고 더 그런 자세한 규례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를 통해서 관계를 맺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제사란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하는 그런 교제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서로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교제할 수가 없죠. 교제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마치 사람이 개미와 어떤 교제를 나눌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어떤 접촉점을 만드시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제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범죄한 이후로 계속해서 이 제사의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해왔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가게 하신 이유가 나오는데요.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제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왜 광야로 가야 하느냐? 제사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 제사를 통해서 그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자 한다는 것이죠. 제사의 방식과 규례들이 더 복잡하고 또 하나님께서 더 자세히 알려주신다는 건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가 더 하나님을 대해서 많이 알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완성된 성경을 우리 손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훨씬 더 풍부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성경이라는 것이 없었죠.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비롯한 레위기의 여러 가지 규례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이런 규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바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나누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사의 규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고 또 우리 인간과 화목하기를 원하시고 또 빚진 것은 갚도록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이런 규례들을 통해서 발견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또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데 어디에나 계신 그 하나님께서 성소라는 제한된 공간 안에 인간을 만나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배려라는 것입니다. 어떤 형식, 어떤 율법에도 얽매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특정한 방법을 통해서 그 방법 안에서 우리와 만나겠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끔 어떤 이런 형식이나 규칙들을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이 중요하지 형식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래서 매일의 삶이 예배인데 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삶의 예배인데 꼭 지정된 장소에서 어떤 예전에 맞춰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형식적이고 공식적인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요, 사실은 삶의 예배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나는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나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요, 자세히 살펴보면 그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아무 곳에서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구약의 방식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신앙의 규칙과 틀을 마련해 놓고 그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릇이 없으면 물은 쏟아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속건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속죄제와 속건제를 좀 이렇게 구분하는 것을 힘들어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은 이제 속죄제에서 다루고 있고 오늘 본문은 속건제에서 다루고 있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은 동일한 것은 모두 속죄제와 속건제 모두 죄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속건제는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죄를 다룬다는 점에서 속죄제와 그 차이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속건제에서는 이렇게 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갚아주도록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속건제를 다른 말로 배상제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재산의 피해를 입히는 경우를 속건제에서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누는데요. 한 가지의 경우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피해를 입히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에게 어떤 물건의 피해를 입힌 경우를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먼저 성물에 대해서 범죄한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레위기 5장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며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이런 성물에 대한 범죄라 성소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 그 물건들에 대해서 피해를 입혔거나 또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들, 11조나 여러 가지 서원한 제물들에 대해서 드리지 않았거나 제대로 드리지 않았을 때를 말합니다.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순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자신이 피해를 입힌 물건의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하도록 한 것이죠. 그러니까 원금의 20%를 더해서 이렇게 배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속죄제와 또 속건제의 차이를 보시면요, 속죄제와 속건제 드리는 그 제물이 달랐습니다. 속죄제는 좀 여러 가지 제물을 드릴 수 있었는데요, 수소, 순염소, 암염소, 그 다음에 암양, 비둘기 이런 것들을 제물로 바칠 수 있었지만 속건제는 딱 한 가지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순양이죠. 순양. 속죄제에서는 순양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순양은 속건제에서만 바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와 속건제는 제물로도 이렇게 확연히 구분이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속건제와 속죄제에 관해서 좀 헷갈리는 구절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 5장 17절을 보시면 이 구절을 읽으면 조금 헷갈리기도 합니다. 왜 그러느냐? 5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속죄제도 계명을 어겼을 때 드리는 제사이고, 또 오늘 말씀 17절에 보니까 이 속건제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이 속건제도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범하여 쓸 때 드리는 그런 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둘 다 똑같이 여호와의 계명을 범했을 때 드리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말씀은요, 여기서 나오는 여호와의 계명은 어떤 일반적인 도덕적인 죄를 범했을 때의 그런 범죄가 아니라 제한적으로 성물과 관련된 범죄를 뜻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여호와의 계명은 성물과 관련된 그런 계명을 어긴 경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속건제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죄들이 나오는데 어떤 고의적으로 행한 죄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부지 중에 17절의 말씀도 보시면 부지 중에 범한 그런 죄에 대해서 속건제를 통해 용서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 중이란 말은 실수를 했거나 자기도 알지 못한 사이에 저지른 그런 죄를 말하는 거죠. 성경에선 이러한 죄들을 그냥 가볍게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보면 가끔 이런 거 있죠. 기억이 안 나서, 기억이 안 난다, 모르고 그랬습니다.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랬습니다 라는 이유로 자신의 어떤 과실을 가볍게 여기거나 그냥 지나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부지 중에 그렇게 행한 죄라고 하더라도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피해를 입었으면 반드시 그것을 갚아주고 또 하나님께 대해서도 그런 용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참 우리에게 많이 닥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실수를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이 어떤 습관화되고 그것이 계속 핑계거리로 삼아서 우리의 죄를 좀 무마시키려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뻔뻔한 모습은 보이지 말자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그랬어, 상황이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 없었어 라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핑계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욥이라는 사람이 있죠. 욥은 자녀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 자신의 자녀들이 혹시라도 저지르는 일이 아니라 혹시라도 마음으로라도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까 봐 제사를 미리 드린다고 그런 말씀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부지 중에라도 죄를 지을지 모르는 그런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른 모든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부지 중에라도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이후에 내가 잘못한 것들을 깨달았다면 그것을 숨기거나 감추려 하지 말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피해를 입힌 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20%를 더해서 이렇게 배상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출애굽기 본문을 보시면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4마리로 갚을지니라. 여러분, 이 출애굽기 말씀에 보시면 다른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소는 5배, 그리고 양은 4배의 값으로 갚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 모순되는 것 같죠? 오늘 레위기의 말씀과 좀 상충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레위기는 이 출애굽기 말씀에 비하면 사실은 너무 가볍죠. 5분의 1만 더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런 경우는요, 범인이 체포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수에서 범인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어떤 심증과 물증을 통해서 그 범죄가 발각되고 범인이 체포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레위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심증은 있지만 범인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그런 범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CCTV나 여러 가지 과학적인 수사 방법들이 있어서 범인을 그나마 좀 잘 찾을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범인을 찾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부분 범인의 그런 자신의 자백, 자수를 통해서 범인을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자신의 어떤 죄책감으로 인해서 이미 양심에 벌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피해를 당한 사람은 여전히 금전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었죠. 만약 배상해야 하는 그 금액이 너무 크다면 2배, 3배, 4배, 5배 너무 크다면 죄를 지은 사람이 나중에 돌이켜 깨우치고 난 다음에도 이런 그런 배상하는 금액이 너무 부담돼서 자수할 그런 마음을 품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속건지의 규정은 배상을 하되 한 20% 정도만 더 배상하도록 해서 이 죄인의 자수를 유도하는 그런 하나의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나오는 이 여러 가지 제사, 5가지 제사들, 이런 제사들은요, 서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번제를 보시면 번제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그런 어떤 화목을 가져오는 제사죠. 속죄제는 특별히 정결함과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피를 통해서 깨끗하게 하는 정결함의 의미가 있고, 오늘 보신 속건제는 어떤 배상의 그런 값을 지불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구약의 모든 제사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엔 이 제사의 5가지 제사의 모든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몸을 온전히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고, 속량, 예수님의 그 몸 값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빚을 갚아주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는데요, 사실 예수님의 그 몸값은 그 가치를 매길 수가 없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몸값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죄의 개념이 2가지가 있었는데요, 이 죄라는 것은 첫 번째는요, 죄는 곧 짐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 죄에 대한 개념이 뭐냐, 죄는 빚, 갚아야 할 빚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죄를 용서받는다는 건 나의 짐을 덜어낸다는 의미와 동시에 내가 갖고 있던 빚이 탕감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빚, 우리가 갚아야 할 그 빚을 대신 갚아주셨죠. 여러분, 속건제는 완전한 제사가 아닙니다. 속건제는 어떤 재물에 피해를 입었으면 그 물건 값에 5분의 1을 더해서 갚도록 했지만, 사실은 어떤 물건은 그 값을 그 정도의 값으로 배상하지 못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값어치는 개인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죠. 똑같은 성경책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한 3만 원 정도 되는 성경책과 어떤 사람이 가진 성경책은 그 부모님께서 만약 유산으로 물려진 성경책이라면 그 3만 원의 가치보다 훨씬 더 크겠죠. 5분의 1을 더한 값보다 훨씬 더 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건제로는 완전한 배상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값을
훨씬 뛰어넘는 그 값이 필요한데요, 넉넉히 갚고도 남을 값이 필요한데 그 값이 무엇이냐? 그 값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의 값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갚아야 할 값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지불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빚을 탕감해 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값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대신 갚아주었기 때문에 그래 이자 받지 않고 천천히 갚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이자만 갚지 않아도 감사할 텐데 그것이 아니라 그 모든 값을 하나도 남김없이 탕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가 빚을 졌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채무자의 마음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탕감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가 복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말씀을 통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그 비싼 그 향유, 그것을 낭비하는 것 같고 허비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자에게는 그것이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옥합을 깨뜨려 흘린 그 향유의 값보다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이 훨씬 더 값어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여러 가지 것들을 낭비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서 말도 안 되는 낭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의 목숨의 값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낭비하는 사랑을 보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정해진 대로 5분의 1만 하면 된다,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정 깨달은 사람은 나의 모든 것을 드려도 그것에 아까워하지 않는, 낭비하는, 허비하는 그런 사랑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께 이러한 속건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부지 중에라도 죄를 짓지 않도록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도 바울과 같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사랑의 빚진 자로서 또 다른 사랑을 주님께 갚아나가고, 또 그리고 우리 이웃에게 그 사랑의 빚을 갚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속건제의 의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빚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갚아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 나라와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변의 여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